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자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무엘은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진정한 지도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사무엘의 경이로운 생애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해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사오니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11.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 아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나는 약속대로 아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성막에 데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희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지켰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며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서원을 통해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등 엄격한 규율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등 타락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자라갔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은 순수하고 경건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막에서 잠자리에 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상 34. 사무엘은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지만 엘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상 39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대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임할 심판과 함께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신뢰받는 선지자가 되었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19-20.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었습니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회개 기도를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이는 사무엘의 영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상 85. 사무엘은 이 요구를 들었을 때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나라들을 본받아 왕을 세우려는 불신앙적인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정제도의 폐해와 왕이 백성을 억압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남긴 사건은 사울 왕의 불순종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보며 그들의 외모를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7고 말씀하시며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외모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년에는 선지자 학교를 세워 많은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응답을 가져오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은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타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란 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셋째,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책망하며 다윗을 세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의 이익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되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다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외적인 기준보다는 내면의 인격과 신앙을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삶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